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신가가 2절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 마지막 날들에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상속으로 아들에게 주셨죠. 모든 것의 상속자이신 분이시구나. 그뿐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죠. 세 번째. 네 번째로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죠. 다섯 번째로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분. 이 우주가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 운행되고 있는 것, 운영되고 있는 것, 더 자세히는, 더 가까이는 여러분과 제가 숨 쉬고 있는 것, 우리의 내장이 음식을 먹으면 침이 우리의 음식을 소화시키고 또 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서 위에서 이 위산이 분배되고 운동이 소화가 되고 그다음에 장으로 가고 장이 운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을 지탱하고 운행하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탑 멈추라 그러면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다 모든 게 올스탑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지탱하고 계신다.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했죠.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분이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장벽이 쳐졌고 그 죄를 제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난번 아까 오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영광이라 그랬죠. 영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구절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생각이 참 차원이 틀리시다 그렇게 느껴지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다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할지니라. 아마 인간이 성경 썼으면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있었으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당연히 심판을 받아 벌을 받아야 되니라 정죄를 받아야 되느니라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향유하고 누리고 공유할 존재로 교제할 존재로 만들어놨더니 비참한 꼴이 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인조할 수 없는 그런 딱한 처지에 놓인 인간들을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모습. 이게 참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갖추어야 될 관점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어떠신가?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안타까우시다. 그래서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거를 오해를 해서 검사가 죄인 잡으러 경찰이 죄인 잡으러 온 것처럼 아담 이놈의 자식 죄 지은 놈 어디 갔어? 이놈아 어딨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게 아니세요. 하나님의 탄식을 들어요. 탄식.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뭐 어디 숨어 있는지 그거 모르시겠어요? 네 꼴이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너는 나의 형상을 따라 내가 너를 지어서 나와 함께 교제를 하고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나와 함께 나를 표현할 존재로 사람들이 너를 보면 나를 알 수 있게끔 하려고 내가 너를 만들어놨는데 그렇죠? 담는 그릇이라 했죠. 담는 그릇. 하나님을 담는 그릇. 그러면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긴 하지만 그 안에 생명나무를 만약에 아담이 따먹었더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아담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 그렇죠?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차려가지고 진짜 그게 맛있는 음식이 뭔지 모르지만 요즘 아이들 좋아하는 것처럼 하여간 요즘 무슨 독일 소세지 피자를 하나 탁 찾았는데 애가 밖에서 나갔다 놀다 들어왔는데 보니까 막 손은 막 더러워. 어떻게 줘요? 그 더러운 손으로 빨리 먹으라 그러고 줘요? 잘라가지고 빨리빨리 먹으라고 줘요? 우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을 주고 영광을 주고 복을 주고 싶어도 이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격 상태가 돼버린 상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분은 이제 임무를 다 마치시고 본래에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높은 곳에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무려 그분에 대해서 7가지 사항이 나와 있다. 뿐만 아니라 8절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보충 7가지가 더 있어요.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천사가 익숙치 않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천사하면은 막 대단한 존재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나타났고, 또 삼손의 아버지한테도 천사가 나타났고, 하갈에게도 천사가 나타났고,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천사가 자기 인생에 한 번이라도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대단한 아마 체험을 한 사람이 될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숭배하다시피 한 그런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상대가 안 될 정도야. 그런데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 율법이야. 천사의 손을 빌려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께서 정당한 보응으로 그에게 심판을 하셨다면 이 훨씬 뛰어나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두시겠느냐. 그게 무슨 우리를 아주 미워하셔서 벌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훈육하고 교육하고 바로잡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로서. 그렇죠? 아들이 그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자, 여기 보시면은 8절에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자, 주의 왕좌, 주의 왕국, 왕이시죠? 왕국의 왕이시야. 이분은. 그 다음에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에 또 오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그 다음에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온 우주에 아까 창조다 나왔었죠? 네. 온 우주를 설계하시고 만드신 작품이야. 작품.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어떤 작품을 만드는 걸 아시죠? 미리 다 스케치하고 다 디자인하고 머리에 아이디어가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작품을 만드듯이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지혜로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글쎄요. 그 세상에서 어떤 게 제일 어려운 건가요? 요즘에 보면 인간이 하도 기가 막힌 기술까지 막 컴퓨터를 동원해가지고 다 만들다 보니까 어떤 게 최고의 기술이고 수준 높은 건지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예. 최고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난다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만이 하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가장 정밀하고 아주 정밀한 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거칠고 울퉁불퉁하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정밀하게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갈수록 더 정밀해서 아주 완벽에 가까운,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는 작품이라 그러니까 디자이너죠. 하나님은 디자이너고,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은 11절, 12절에 가면은 그 자신이 만드신 그것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멸망하신다. 다 옷처럼 접어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13절에 가면 온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발받침으로 삼으신다. 정복하신다. 나와 있고, 14절에 가면 천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 불과하다. 이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떠하신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 1절 보십시오.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지금까지 들은 것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자,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 1장에 다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때까지 하나님에 관해서 들은 모든 것들이겠죠. 넓게는 1장 전체에 포함해서.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관리해서 빠져나간다. 미끄러져. 우리 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빠져나갔다 그러면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해서 그 구원 속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축복들과 하나님의 뜻이 그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씨앗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멜론 있잖아요. 멜론. 그 멜론은 뭐 이렇게 큼스러운데 그 안에 들어있는 씨는 그냥 요만하죠? 그 씨 하나에 그 멜론의 모든 속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관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싹이 나지 않고 자라지 않고 결국은 열매 못 맺는.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어떤 분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에게 자기가 아끼고 정말 소중히 여기는 자신의 정말 아름다운 과수원을 나에게 선물로 줬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뭐 이런 필요한 서류, 법적인 절차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완전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저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걸 주고 싶다. 그래서 줬다 이게. 거기에 막 온갖 아름다운 이 과수원이니까 아름다운 나무들이 잔뜩 있다. 완전히 내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과수원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가지치기도 안 하고 거름도 안 주고 돌보지도 않고 그냥 과수원 하나 생겼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 하나 한번 따먹고 그 다음에 손도 안 보고 황폐하게 내버려 뒀다면 그 선물을 주신 분의 심정이 어떠하겠니? 그것에서 나는 많은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웃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도 나눠주고 만약에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복의 근원이 됐다면 또 과수가 나무는 더 자랄 것이고 더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고 더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래서 정말 그 과수원을 주신 분이 흐뭇해하고 아, 참 보람이 있었구나. 내가 제대로 된 사람에게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터인데 그걸 소홀히 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소유권 다시 뺏어가지고 뭐 법적으로 권리 박탈하고 그럴 일은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구원에 관해서도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 있다. 구원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었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2절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율법입니다.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민수기 쭉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그 백성들에게 훈련도 시키시고 징계도 하시고 벌도 주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집트에서 세상으로부터 구속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려고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니.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소홀히 하면 어찌 피하리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구원과 연관시켜서 자꾸 이걸 해석을 하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혀 이게 지금 구원 문맥이 아니라는 거죠. neglect라고 하는 것은, 소홀히 하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리젝트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필요 없어야 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한 게 아니죠. 구원은 감사히 받았어. 과수원을 줄 때는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귀찮아. 그거 일일이 관리하고 뭐 물 주고 막 하려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소홀히 하고 게을리한 거.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막 감격하고. 근데 구원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이 많이 써 있어 거기에. 그렇죠. 희생하라 그러고 뭐 주라 그러고 난 받고 싶은데 막 보니까 내 육신적 본성하고는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어. 너에게 욕을 하면 너는 맞대어 욕하지 말고. 무슨 소리? 아, 지가 먼저 욕했는데 내가 왜 가만히 있어? 내가 왜 가만히 있어? 2배로 갚아줘야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그만큼만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왜? 그렇게 안 해놓으면 2배, 3배, 한 대 맞고 5대 갈긴다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아담의 본성이 나왔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구? 라멕. 라멕은 어떤 청년이 자기한테 뭐 욕하고 뭐 어떻게 가서 그냥 때려가지고 죽였다니까. 이것도 그렇잖아요. 뭐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질나게 하니까 욱 해가지고 팍! 살인해서 질린 사람들 보면 지금 다 욱 해가지고 다 몇 배로 갚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못된 심사를 알기 때문에 너 뺨 때리면 너도 뺨 때리고,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빨 하나 뽑았으면 하나 뽑아야지. 가서 이 다 왕창 다 뽑아버리면 그런 식으로 복수를 한다면 인간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어떻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사랑의 하나님이 뭐 이러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인간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게 정의야. 정의. 의. 정의대로 하잖아요. 그저 그대로 해준 거네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의가 아니라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룻밤을 맞으면 왼밤도 내미나 그러고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게 가능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을 하셨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가셨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을 대가를 받았거늘 우리가 이렇게 큰 소원을 구월이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뭘 피한다는 말입니까? 이 목적어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지옥을 피하는 겁니까? 형벌을 피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죄? 그게 아니고 뭘 피하는 거예요? 심판은 심판인데 어떤 심판입니까? 보상의 심판이겠죠. 첫째는 성경적으로 지난번에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봤듯이 책망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책망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말로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도 처음에 애 말 안 들으면 처음부터 때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때리는 부모도 요즘 많아. 그냥 못 참어. 지하철에서도 그냥 애 패는 사람 많아 요즘. 막 앞에다가 놓고 그냥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한 걸음 나가서 징계로, 그 다음에 더 안 되면 이제 뭡니까? 질병.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제 병 아니면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도 굉장한 은혜 같아요. 그렇죠? 괜히 여기서 더 죄 짓고 사느니 하늘나라 가서 죄 안 짓고 사는 게 더 낫지. 다만 몸을 입은 채로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데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참 안타까울 뿐이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여기에 남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계속 하나님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계속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죄를 짓는 것보다는 낫지. 차선책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나는 어차피 있어봐야 죄 지을 거니까 하나님 그냥 데려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나요? 그럴 순 없죠. 하나님께서 안 드리고 가시고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거 보면 우리를 통해서 뭔가 더 기쁨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증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그럼 오늘 밤이라도 올라오는 게 낫겠다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보면 뭔가 우리에게 더 기회를 주시고 기쁨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반증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죽지 않고 일어나거든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에이 너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밤에 잘 때 데려가 버리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또 깼어. 왜? 오늘은 너를 통해서 내가 좀 기쁨을 얻을 수 있겠느냐? 오늘은 너를 통해서 좀 기쁨을 얻을 수 있겠느냐? 예?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그래서 이 피한다고 하는 것이 문맥으로 봐서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것이 지옥에 간다, 지옥을 못 피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큰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큰 구원, 얼마나 큰 구원인지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14가지, 이분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14가지를 살펴봤는데, 뭐, 온 우주의 상속자고, 온 우주를 디자인하신 분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온 우주를 지탱시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시고, 하여간, 뭐, 더 달리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분이신데,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누추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 많은 인간들과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 가운데에서 그분의 성품하고는 너무나 안 맞은 그 삶을 33년을 사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뭐 어떻게 더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so great salvation. 이렇게밖에는 못하는 게 이렇게. 더 이상 설명을 못하니까 이렇게라고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설명을 잘 못하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냐? 얼마나 이렇게 뭐 이렇게 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the world. so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함축하는 거 그냥 막 그처럼 이렇게 요한일서에도 나오잖아요. What manner 어떤 방식으로 너를 사랑했는지 모르느냐고 우리에게 여러 번 되묻고 있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가 함부로 소홀히 가벼이 대한다는 것은 얼마나 참으로 잘못된 일인가. 그 다음 뿐이 아니에요. 약속도 있잖아요. 아까 우리 봤었죠. 그 베드로 후서 한번 아까 오전에 봤던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큰 구원과 더불어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4절 베드로 후서 1장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여기도 또 나왔어요. grace란 말이 exceeding grace네. 여기는 또 그냥 great도 아니고 아까는 so great salvation 여기는 exceeding great and precious promises. 그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또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이렇게 큰 구원,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올 축복과 은혜와 영광과 이 엄청난 것들을 좀 너희가 조금이라도 consider, 깊이 생각한다면, 조금만이라도 깊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걸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겠느냐. 자, 거부가 아니고 소홀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아주 힌트를 주고 있죠. 자,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사복음서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12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도들을 통원해서 이것은 사도들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해 주셨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2장 3절과 아울러서 몇 가지 성경 구절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은 지금 다른 데 있는데 우리가 그 어떤 성경 구절을 놓고 편견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미리 보면은 봐라, 여기 지금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냐.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자꾸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 말씀이다. 이게 지금 아르메니안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핏 보면 그렇게 들려요. 그렇죠? 왜? 2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한 얘기가, 보응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 3절에도 그러면 이게 지옥 가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전체를 다 읽어보면 전혀 그 문맥이 아니더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로마서 11장 22절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구절들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문이 이 성경을 읽다가 생길 것이고 주변에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배워두셨다가 충분히 답변을 하시고 또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기서 단어가 reject가 아니고 neglect 아니냐. 이미 주어진 거를, 갖고 있는 거를 소홀히 여기고 귀중히 여길 줄 모르고 그런 의미지 이게 처음부터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설명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주 유명한 것들만 몇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답변하실 수 있도록.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이 구절 딱 보면 봐라, 접붙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잘려나간다 그랬으면 당연히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지. 이 문맥만 보면 그냥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럼? 분명히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 보니까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구절이 있는데, 아까처럼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구원 문맥이 아니었구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한번 보세요. 이 로마서 11장 전체 문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 놨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럼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당연히 나는 이방인에 속해 있었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속해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12장의 유대인들을 불러내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구속시키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뭐 불기둥 구름기둥 꼭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애썼는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참 강팍한 마음으로 대하고 악하게 굴고,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는데 그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까지 했던 그 유대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는 그 유대인들을 자극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한쪽으로 내려놓고 유대인하고 더 이상 상대를 안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에게로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조처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 그 덕분에 유대인들 대신에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엄청나게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나서 야, 우리 하나님인데 뺏겼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뺏겼다,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이거는 원래 참 올리브 나무에 붙어있던 참 가지 아니에요. 원래 가지인데 잘라져 나갔잖아요. 사도행전 2장 28절 끝부분에서, 28장에서.
그럼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유대인처럼 이들도 세월이 가고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 시대에는 조금 있다가 둘째가 뭐예요? 서머나 시대에 박해를 받으면서 잘 이겨내고 그러더니 조금 박해가 끝나고 이렇게 마귀가 미혹을 던지고 좀 잘해주려고 그랬더니 버가모 시대에 훌쩍 빠져가지고 세상과 혼인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아예 타락해서 두아디라 교회 시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4대 교회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좀 뭔가 선교를 일으키고 했더니 조금 가다가 다시 또 엉터리 성경 붙들고 막 이렇게 하더니 라오디게아 시대로 쭉 떨어져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으로 눈 멀었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죠. 이제 예배당이 다 하나님이 안 계셔. 그래서 할 수 없이 문 두드리고 마음문을 여는 사람한테만 들어가실 정도로 지금 완전히 땅에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죠. 그래서 너희 이방인들도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 어떻게 이제 너희도 유대인들이 잘려나가듯이 잘려나가고 그게 어디예요? 그게 휴거예요. 휴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이방인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자들은 올라가고 그냥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해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 왜? 교회가 휴거되고 다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뭐예요? 이방인들은 내려놓고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돈 가지도 잘려나갔는데 너희를 하나님이 안 자르실 것 같으냐? 너희에게는 언제까지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때가 올 거야. 고린도후서 6장 가보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잘려나간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려나간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고요. 문맥을 읽어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받아주시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때 accepted time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일반 성서들 이 엉터리 성서들에서는 싹 다 빼버렸거든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분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accept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하늘에서 지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앉아있어요. 지금. 근데 어떻게 또 지옥을 가요?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데 accepted time이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십시오 하면 그냥 바로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 날이 계속될 거냐?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스탑 하고 너희가 잘려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로마서 11장 22절의 이야기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잘려나간다고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 봐라 잘려나간다 그랬는데 너는 왜 안 잘려나가냐. 우리 주변에 가장 공격을 받고 있는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가 공격을 받는데 사실 우리가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보면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방도 물론이거니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조차도 마귀의 송사에 자꾸만 넘어가는 거예요. 야, 네가 구원받았는데 아까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는데 너는 보니까 그 윗절에 있는 육신의 일들만 하더라?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 그럴 리가 있어. 나는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는데 야 그럼 그냥 잘려나갔나 보다 너.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나 보다. 성경 딱 펴서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잘려나가리라? 가만있어 봐.
여기 마태복음 24장 13절 봐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 못 견뎠잖아. 벌써 여러 번 죄 졌잖아.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거지. 그럴 리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라가 있는데, 아니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게 어디 써 있는데 성경에서 찾아봐.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성경에 그런 사실은 들어있지만 그런 용어는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는데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지 그 다음 또 성경 펴서 이제 완전히 피니시 블로우로 그냥 한 방 더 매기면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더 많이 있지만 한 구절 더. 고린도전서 9장. 곳곳에 이런 암초가 숨겨 있어가지고요. 이런 구절 들이대면은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지 아니하면 넘어가요. 그럼 그냥 와르르 기초가 뭐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어떤 자매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 15년인가 20년인가를 구원의 영원한 보장하고 자기 잘려나가는 거하고 고민하는데 20년을 신앙생활을 그거 2개 가지고 씨름하다가 보냈는데 결국은 우울증 걸리고 끝났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잘려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소홀히 여기면 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마귀가 준 구절만 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문맥을 잘 설명해야죠. 아니 자매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해당이 안 돼.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9장에도 또 나옵니다. 24절.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버림 이런 나와. 그러면 마귀는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즉시로 이런 구절을 들이대면 양심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양심이 이제 벌써 작동하기. 버림받는데, 이게 지금 뭐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얘기? 버림받는다니까 지금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항상 마귀의 이런 거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요, 마귀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나면 콧방귀도 안 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올바로 나눠서 설명을 해줘야지. 봐봐, 여기 봐봐. 24절의 문맥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상 받는 얘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상 받는 얘기 아니야? 그럼 상 받는 얘기 아니야? 그래, 내가 지금 요즘에 죄도 많이 짓고 게으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는 합당하지 못한 아들 맞긴 맞아. 그래서 아마 지금 상태로 가면 내 상 못 받을 거야. 상도 조금밖에 없을 거야. 그러나 이게 왜 지옥으로 버림받는 소리냐? 아니다 이거야. 너 마침 나한테 잘 일깨워줬어. 내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내가 상 받고 말 거야. 마귀한테 역공을 가해. 그런데 그래, 네 말대로 보니까 버림받는 거 맞네. 잘려나가는 거 맞네. 아유, 피할 수 없다 그랬네. 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무서운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으로 가. 이제 히브리서 6장 들이대면 이제 KO 당하는 거 이제. 피니시 블로. 1, 2 스트레이트에다 어커퍼 도박 맞았는데, 그냥 마지막 피니시 블로에 그러면 이제 막 사는 거야, 이제. 왜? 자기는 이제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잘못된 구절로. 그냥 하늘나라 가서 깨보니까 이게 웬 떡이야. 하늘나라에서 깼네? 그러니 마귀한테 속은 건 또 얼마나 억울해. 시간이 충분히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속았어요.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속여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무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살아있다면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신 거라. 히브리서 4장, 6장. 이것도 지금 자꾸 구원에다 갖다 붙이는 얘기죠. 절대 지금 문맥을 잘 보세요. 4절. 한번 빛을 받고, 여러분과 저도 빛을 받았죠. 하늘의 선물을 맛봤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죠. 내가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자, 여기서 이제 fall away라고 하는 이 배교라고 하는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데 어떻게 떨어져 나갑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의 일부가 살이 잘려져 나가는 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걸 떨어져 나간 걸 또 오해를 해요. 그 다음에,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이 구절만 보면 아이고 나는 이제 잘려나가가지고 이제 피할 버림받아가지고 이제 불살림을 당해서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거구나. 다시 그 다음에 또 회개할 수 없다 그랬잖아. 또 다시 회개시킬 수도 없다 그랬으니까 난 이제 끝이다. 그래가지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막 살았는데 어느 날 죽어서 깨보니까 하늘나라야. 어느 날 깨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니 나중에 6장 가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죠? 그 다음에 때리셨어요. 네, 막대기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주셔요. 그래서 자기 자신 자꾸 들여다보게 만들어. 우리가 그냥 인생이 잘 풀리고 재밌고 막 좋으면은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신나게 막 제멋대로 사는데 하는 일마다 제동이 걸리고 자꾸 환경에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하나님 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시해.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았는데 매를 맞았는데 두 가지 타입이 있다 그랬어. 한 타입은 뭐냐? 매를 맞으니까 우리도 그렇죠. 종아리 걷어.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그냥 막 아이고 나 죽는다고 난리 쳐가지고 겨우 이제 걷었어. 딱 손 들었는데 벌써 자지러졌어. 하더니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때리기도 전에 빨리 기절해버렸어.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 써있고. 왜? 매를 맞아야 효과가 날 거 아니에요. 약을 먹어야 효과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약 냄새 쓴 그거 맛도 못 오니 그냥 벌써 자지러지면 어떡해. 주사 놓지도 않았는데 아직 막 다 죽는다 그러면 어떡해. 그 다음에 딱 때렸어. 그랬더니 2대 더 때렸더니 때리시라고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우습게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라니까. 부모님이 때리면 그 사람 있죠. 아주 이 불효막시한 놈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때리면 더 때리래. 옛날에 내 친구 고등학교 때 그런 한 놈이 있었어요. 나중에 100대 맞고 막 무릎 꿇고 울고 빌었어. 몽둥이로 100대 맞았다니까. 선생님한테 딱 맞았어.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 그래. 그랬더니 왜 때려요? 또 맞았어. 왜 때려요? 왜 때려를 100번 했다니까. 그 나중에 100대 맞더니 무릎 꿇고 울고 잘못했다. 그나마 그래도 거기서 울고 하나님께서도 요렇게 했더니 요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징계를 했더니 저렇게 빠져나가고. 제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최고의 막대기가 뭐냐? 최고의 막대기.
징계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효과적인 막대기. 그게 성경에 보니까 the rod of man. 사람이라고 하는 막대기야. 옆에 그냥 아주 까다로운 부인을 옆에다 하나 붙여놨어. 종일 괴롭히는데 오죽하면 광야에서 사는 것보단 집에서 사는 거 차라리 광야에 가서 사는 게 낫겠다. 또 반대로 뭔 놈의 남편이 이게 그냥 죽어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냥 스트레스만 쌓이고 그냥. 그렇죠. 부부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 자식놈이 또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냥 속을 썩이는데 뭐 학교 가가지고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처음에 그 부부는 형제님이 자매님의 막대기 노릇을 한 10년 했어. 그래야 자매님이 많이 겸손해져가지고 이제 했더니 이번에는 또 자매님이 형제님 막대기 노릇을 또 한 10년 했어.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우리 막대기 그만합시다. 서로 쓰다듬고 스포팅.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그냥 리브가를 이렇게 스포팅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애모하면서 이렇게 탁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자식 애들이 말을 친다. 막 딸이 뭐 선생님한테 대항을 해가지고 학교를 중퇴를 안 하나, 아들은 또 아이를 패가지고 이빨을 부러뜨려가지고 뭐 몇백만 원을 물어주질 않나, 정학을 당하지 않나, 뭐 계속 연속이야 그냥. 차라리 무슨 뭐 내가 가난하게 됐다든가 뭐 사업이 망했다든가 그런 뭐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뭐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대상이 있잖아요. 아들이고 딸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뭐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고 시동생이고 뭐 옆에 있는 사랑한 형제고 눈에 이 대상인데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게 혼자서 어떻게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든 막대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 사람의 막대기. 사람의 막대기를 사용했는데도 그래도 효과가 없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들거나 죽는 거예요. 이제 모든 병과 죽는 게 그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수단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성경에 고린도전서 11장에 썼죠.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예배당에서 그 주에 만찬하는데 막 취해가지고 막 엉망진창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집회를 그냥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아주 병들거나 그다음에 약하거나 아니면 잠들거나 죽었거나 이건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가 불가능해. 간경화 아시죠? 간경화가 간이 점점 딱딱해지죠? 딱딱해가지고 어느 정도 물렁한 부분이 좀 있어야, 남아있어야 이게 작동을 하는데 아주 100% 전체 간이 완전히 딱딱해지면 어떻게 돼요? 작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막 하나님이 말씀으로 책망해도 안 되고 매를 때려도 안 되고 사람의 막대기를 가지고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기회를 못 줄 테니까 네 맘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늘나라로 와.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너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하마. 네 맘대로 살아라. 그래서 지금 지 맘대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많아요. 한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인데 지금 뭐 막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막 경고를 해도 됐어요. 너나 잘하세요. 권면을 안 받아들여. 그래서 내가 이게 왜 그럴까? 분명히 이 정도 말씀했으면 돌아와야지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뭔가 돌아올 것 같은데 아예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개시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강팍해져 버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외에도 뭐 잘 아는 것처럼 많이 있는데요. 한 구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끝까지 구원을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시죠? 마태복음 24장 13절은 잘 아시니까 그 문맥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 짐승의 형상에 절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 재림 때 구원받을 수 없고 그것도 육체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목숨이 붙어있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얘기고, 거기에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라고 우리 혼의 구원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맥이라는 거. 그 얘기는 제가 마태복음 24장 13절은 마태복음 24장 13절은 자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빌립보서 2장도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 구절도 오해들을 많이 하죠. 근데 바로 다음 구절을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경은 그래도 일하여 드러내라 그래서 뭔가 좀 덜한데, 개역 성경에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이 된 게 아니고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바로 구원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기는 받았는데 이 구원을 안 잃어버리려면 내가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 잘못하면 잃어버리면 나도 지옥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거든요. 여기도 지금 이 구절을 오해를 해서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서 하늘나라 가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냥 제대로 도착해야지, 아니면 중간에 탈락이고 떨어진다, 이렇게 오해를 하셔요.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는 지금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라는 구원이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아까처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농장에서, 아까 내버려 두지 않고 농장에서 일을 해서 과수원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내버려 두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일하여서 바깥으로 드러내라. work out. 그렇죠? 구원 잃어버리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고린도전서 2장에도 가면은요, 성경을 문맥을 찾아서 앞뒤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는데 한 구절만 똑 잘라가지고, 이거는 사실 참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명성에 사실은 먹칠을 한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진리의 많은 계시들과 신비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아주 유명한 목사인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근데 그 얘기입니까 지금? 11절에 보니, 1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느니라 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공부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10절 앞에서 9절을 뚝 잘라가지고 9절만 뚝 띄어가지고, 거의 모든 이단들은 이런 식으로 문맥에서 벗어나서 한 구절만 띄어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항상 앞뒤 문맥을 잘 판단하시면 이런 구절들이 종종 앞으로 나올 때 우리가 좀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대표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구절들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역시 천사들보다 우월하시다.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우월한 거는 뭐 1장에서 이미 입증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월하시다. 그걸 지금 입증하는 장면이 지금 5절부터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년왕국이죠,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보다 더 높으니까 천사가 그러면 천년왕국에서는 더 높은 사람이 높은 존재냐? 아니고,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시편 8편에 기록된 내용을 지금 인용을 했는데요. 자,
아담, 왜 여기서 사람 얘기가 나왔냐면은 예수님께서 천사의 몸을 입고 영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천사보다 한 단계 낮은 존재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7절,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이 얘기는 창세기 1장의 아담에 관한 이야기죠. 영이 아닌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니까 천사보다 한 등급 낮죠. 자기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근데 우리 몸은,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면은, 더 유명해지려면은 아예 영을 입고 오셔가지고 천사처럼 휙 나타났다가 휙 나타났다 뭐 이래야 되는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걸어서 다니셔야 됐고, 배가 고프시고 땀도 나시고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이 말이죠. 자, 왜 그랬는가? 그 이유가 여기 써 있네요. 자,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아담,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들 위에 세우시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죠. 정복하라, 다스리라,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책임을 주셨는데, 문제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 아래 두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아담이 만물의 영장, 즉 이 천국,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이 천국의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모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무도 복종을 안 하고 있어.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 여기 써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사자 보고 이리 오너라. 그럼 사자가 찾아와서 탁 고개 숙이고, 예, 그럽니까? 근데 아담 때는 사자가 이리 와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고, 너 오늘부터 사자야. 이름 내가 지어줄게. 그냥 사자야. 모든 게 아담의 권위하에 있어서 아담의 권위가 행사됐어. 하나님의 권위가 그를 통해서. 근데 뭔가 일이 터졌어. 뭔가. 오히려 야수들이 침입하면 두려워서 사냥을 죽여야 될 그런 입장에 놓이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그 유명한 타락 사건이죠. 자, 그래서 다만 예수님을 보노니, 아하, 아담이 타락으로 죄를 지어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주신 모든 왕권을 마귀에게 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그 자기 거지, 맞지? 왜냐면 아담에게서 받았으니까. 아담이 마귀에게 엎드려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내가 이 왕국을 다 주겠다. 이거는 나에게 넘겨진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반박을 안 하셨어요? 왜? 사실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금, 아까도 얘기했죠?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다시금 아담에게 그 본래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왕권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단지 여러분과 저를 그냥 좁게 성경을 아는 사람은, 지옥 무서워. 지옥 안 것만 하면 됐어.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난 됐어. 딴 얘기 하지 말라고. 난 이제 지옥 안 간 걸로 끝이야. 이렇게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에 안 간 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본래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권위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돼서 정말 늠름하게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기쁘게, 그렇게 모든 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그 지옥에 안 가는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죠. 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마르고 닳도록 하는데, 마르고 닳도록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어디야? 우리에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아무리 봐도. 그러나 그것만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너무 조금밖에 모르는 거라고.
너무 조금밖에. 예? 지옥 안 가는 거는요, 그냥 과수원 받았는데 그 아름다운 과수원, 그 아름다운 정원, 그거는 인조이 하지도 않고 집에서 그냥 등기부등본 떠보고, 이거 내 거구나. 이거 내 거네. 이거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맨날 구원 얘기만. 이거 내 거구나. 이거 내 거구나. 그리고선 그건 또 소홀히 해가지고 다 황폐하게 만들어놨대. 나가보니까, 이야, 그냥 막 사과냥 막 탐스럽게 열렸는데, 이야, 이거 최상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에게 최상의 포도원을 줬는데, 어찌 열매는 이게 다, 무슨 포도원이라서요? 신포도. 이런 포도만 열리느냐, 이거야. 왜? 관리를 안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리를 안 했으니까. 똑같잖아요, 우리도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하나님의 가들리니스 성품에 속한 거 다 줬죠. 생명에 속한 거 다 줬죠. Exceeding great promises. 지극히 위대한 약속들 다 줬죠. 생명 주셨죠. 성령의 권능 주셨죠. 다 줬는데. 근데 어떻게 나오는 게 열매가 이래? 요거밖에 안 나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최상품 포도를 줘서 너희에게 최고의 포도가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였거늘 어찌 너에게 이렇게 쓴 포도, 이 신포도를 산출하느냐 하고 탄식하시는 장면이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 다를 게 뭐가 있냐. 지금 히브리서 내용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러나 여전히 기회는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9절.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네요. 다만 예수님을 보느니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인데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피조물인 천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죠. 칼빈주의 아닙니다. 일부 아니고 제한된 사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지니신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겼던 왕권을 되찾게 돼서 우리가 신분을 회복하게 된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당연히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